까먹었어. 만들고 있어 내가. 자,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거 좀 리콜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키워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랜 성경의 많은 예언들 속에서 이미 나온 성경,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소망과 비전의 그 이야기다. 그것이 이제 실현화가 되는 것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현재 상태, 히크 에트 눅, 지금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이지 불교식의 천당이 아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피안의 세계, 영혼의 안식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한 영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시간의 영원함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시간의 영원함보다는 더 큰 개념이다. 그런 면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another level of life, 어둠의 삶이 아닌 빛의 삶, 어둠의 나라가 아닌 그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새로운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사실 영생은 the life of truth, 진리의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사실은 맞아요. eternal life보다는 the true life, 진정한 삶, 참된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떨어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의 영속성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산다는 영속성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진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여러 핵심 단어들과 동의어다. 영생과 동의어고 구원과 동의어다.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우리가 잔치의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나라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질문이, 근데 왜 우리 삶에는 잔치가 없나요? 근데 그 답이 연이어 나오는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나라다. dynamis.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말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침노라는 것은 어떤 무력으로, 폭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폭력적으로 빼앗는 자가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정적이고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의 비유를 들었냐? 우리가 바이킹의 뷔페의 비유를 들었죠. 그들이 이제 전쟁을 마친 다음에 전리품을 나누는 잔치, 즉 뷔페를 열어서 온 마을이 잔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이야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는 왜 잔치가 경험이 되질 않나요? 그거는 우리 삶 속에 아마 권능받고 임하는 전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도 권능을 받아 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면 꼭 그것이 어떤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있다. 전리품을 얻고 즐거워하는 큰 잔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여기 읽긴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연 임금과 같으니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천국은 잔치와 같다는 걸 배웠는데 후반부에 재미난 이야기가 덧붙여지거든요. 초대를 받은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형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저가 유부무원이거늘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은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유일한 예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requirement은 믿음이다. 여기까지 배웠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나서 바로 뭐 하세요? 제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즉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교회에, 현대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뭐냐면 그냥 평범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평범한 교인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걸 우리는 제자훈련을 받아서 성숙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 성경은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 동의어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신앙 깊은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사실 현실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개념적으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개념은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18절부터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좀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요번에는 그 둘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예복, 그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고 일순위가 돼야 되는. 예수님이 1순위가 되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1순위시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죠. 또 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체리시하는 거를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네.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평안하고 익숙하고 안정되었던 것들을 다 버리는 순간이잖아요. 여기에 그 제자들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예수님께 대한 그 신뢰, 그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또 여기에 믿음의 어떤 그 베이스들이 숨어 있을까요? 1순위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즉각적인 순종? 즉각성이 있었어요. 즉각적인. 또 순종이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왜 즉각적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눠지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이분이 말하면 나는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요? 누군가요? 그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나 자신. 혹시 남편만을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다 그렇게 해요. 방송된다고. 아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가증하시네요. 요즘은 뭐 우리가 그런 글쎄 옛날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없었나요? 막 어릴 적에 학교 선생님?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말하는 거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또 옛날 아버지? 우리 어릴 적에 아버지 그게 뭘 말하는 그때 그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야. 너무 큰 존재다. 또 너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다. 완전히 믿을 우리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바쳐야 하는 분이라는 거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우리가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위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 성경은 우리는 이제 해묵은 주제로 싸우고 있죠. 바울은 믿음을 얘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결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고를 얘기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그게 야고보 사도의 요지잖아요.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사실 처음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초대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행위로 믿음을 보인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또 주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선택하는 믿음.
주님을 1순위로 두는 믿음,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따라가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그 깊은 살이 여기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만 잘 묵상해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간 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값싼 믿음, 그렇죠? 값싼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내 순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내 입술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 그거를 짚어내신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잖아요. 부자 청년이 좋은 사람, 여러분 부자 청년을 만약 우리 딱 마주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인데 단 한 가지가 걸렸잖아요.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으나 한 가지가 없으니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파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거기에 너무 많은 걸 맞죠. 팔아서 알거지가 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초점은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어떤 부자에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사람에게 내려지는 명령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진짜 네가 나를 순종하느냐. 성경은 그거를 구분한 적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과 믿음을 구분한 적이 없어요. 난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잘 못하겠어.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불순종을 범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에 못 살고 있을 뿐이지 그 진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은 딱 이렇게 믿음은 순종이야. 순종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비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죠. 아까 희자씨가 얘기한 거. 예수님이 1순위면 내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선택할 뿐이냐. 그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상태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겠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느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네 가지의 보석에 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1순위신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선택할 뿐인가,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뿐인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해하면 다음 비유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여러 차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같은 그의 생각의 그의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에 들어가죠.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에 이게 천국의 비유인데요. 전부 다 천국의 비유이긴 해요. 이게 천국의 비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14절 15절 아니
마태복음입니다. 아 여기 있다. 제가 죄송해요. 33절. 마가복음 9장이요? 마가복음 9장. 9장. 네. 36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큰 자니다.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은 컨텍스트의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순수한 믿음. 자, 더 우리가 더 한번 일라보레이트 해봅시다. 어린아이가 같다는 건 뭐를 말해요? 순수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 믿는. 맞아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믿어요. 누가 말하는 그대로 믿는 자예요. 그걸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죠? 그거를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 그냥 바보. 나이바다를 나이바다는 말을 쓰죠. 그 이노센트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이노센트는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바다는 걸 지나서 분별력이 없어.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는 데에는 그래서 뭔가 그 어린아이의 이노센스를 넘어선 뭔가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황정원 사모님은 지금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하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또 별 걱정이 없어. 별 걱정이 없어. 누가 시키는 일을 할 때 별 걱정이 없어. 내가 이걸 해서 어떻게 살까? 별 걱정이 없어. 애들이 보면 그냥 해. 너무 고민이 없고 길고 짧은 것도 괜찮아. 길고 짧은 걸 대질 않아. 어느 때 있어서 순종할 때 있어서 누가 하는 말을 하자고 할 때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재밌어 해.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고 또 나이브하고 고민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말을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비유를 계속해서 드세요. 이제 나머지도 이제 배워보긴 할 건데 45절에 보면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진주 장사의 비유로 극히 값진 진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가질 수 사야 돼요. 예수님을 사야 돼요. 진주를 사야 돼요. 근데 그 진주를 살 수 있으려면 내가 내가 가진 현금으로는 부족해. 그 값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진 걸 다 팔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집은 부끄럽지 뭐. 우린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뭐냐?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재물로 환산될 수 있는 에스테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예수님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인생에 그런 도전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라는 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맞이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없는 것 같지.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또 핍박이 없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우리 서구권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피부로 안 다가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제3세계의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에만 가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지하실에 모여서 산속에 동굴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알려주면 어떻게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뭐 저는 사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비밀로 이제 1년간 교회를 다녔죠.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믿고 뭐 여러분 우리 집 사정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큰아버지 무당이고 우리 고모들이 왕보살이라 뭐 절을 몇 개 집짓는 그런 집안. 할아버지는 제관이어서 동네 제사를 다 주관하는 1년에 제사를 34번이나 드리는 제관의 집안. 여기에 예수가 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친척들이 아버지 형제가 9형제였는데 줄줄이 이렇게 애들을 낳다 보니까 친척들이 전부 다 해서 100명.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막내 고모가 충청도 옥천구 시골에서 사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가출을 해서 소원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막내 고모를 저 시골에서 섞일 수가 없다. 제일 이뻐하셨기 때문에. 고모 너무 이쁘거든요.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알아요. 우리 고모 그렇게 살고 야간에는 공부하고 그러다가 정말 멋진 그 누구 닮았냐면 한진이 닮은 그런 진짜 너무 조각미남처럼 생긴 우리 고모부를 만나서 결혼하셨는데 이제 우리 고모가 이제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 주인집 세도도 사는 그 주인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집이 그냥 모여서 그렇게 화목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서로 깔깔웃고 사랑하고 그 모습이 왜냐 그냥 우리 할아버지네 집은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우리 고모가 그걸 보고 그냥 하늘에 기도를 했대요. 나도 저런 집에 시집 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런 집의 남자를 만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집 남자를 생기기도 한진이처럼 진짜 우리 고모부가 기가 막힌 미남이셨어요. 나중에 뭐 대기업 이사도 하시고 정말 인물이나 뭐 직업도 좋으시지만 우리 고모가 본 거는 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시고 우리 집안 100명 중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고 딸을 셋을 낳았는데 그 3명이 다
사모 아니면 목사. 음. 여자 목사도 있고. 다음부터 정말 믿음에 그냥 큰지만 이루시고 얼마나. 근데 그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나간 사람이니까 핍박은 없었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집안에 가득한 귀신의 공격을 직격으로 받으신 거죠.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이미 이 귀신이 몰아진 집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귀신으로 가득한 그런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그 공격을 받는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 고모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 체험을 하고 거듭나기 전에 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일단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으로 왔지만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그 거듭나기 전까지 그냥 주님의 피로 씻겨짐 받기 전까지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이렇게 누가 따라다녀. 보면 목이 없어. 귀신이. 뭐 그러고 진짜 무서워. 우리 고모가 아우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기셨어. 이기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 체험하시고 이기시니까 막 이제 성령님의 권능이 막 임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 남자 중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 나예요. 예수님 전도 받고 예수님 믿었지만 이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감히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 귀신이 찾아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건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궁금하긴 해도 또 개봉밥도 아니 그 요점은 그게 아니라서 내가 얼마나 네네. 핍박을 받았느냐 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네. 비밀로 다니다가 왜 안 걸려? 걸리지 뭐. 집안에 내가 성경을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으로 내 방에 이렇게 보면 성경이 있어. 찢어 발기고 불태우고 때리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합기도 5단이랑 무술한 사람이 한 대 맞으면 여기서 저까지 나옵니다. 진짜 너무 아팠어. 어느 날 칼을 드시는 거야. 딱 앉아. 칼을 딱 끓이시는 거야. 너 오늘 내가 죽는 거 볼래? 아니면 예수 계속 믿을래? 그때 진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인 거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인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 아버지 성격에 진짜 자기 찌르실 분이라는 내가 알아. 울었어. 아버지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말이 나왔는지 몰라. 제가 목욕탕 때밀이를 하며 살지언정 나 예수 아니면 안 되겠어요. 아버지 예수 믿을래요. 근데 진짜 그때 나가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짜리고 뭐 나가서 어떻게 살? 근데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 때를 밀어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야. 그 얘기 듣고 미친. 결국은 이제 내가 이겼죠. 교회를 다니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밀로 안 해도 아버지가 이제 기가 막혀서 나를 그때 내 심정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이 대학생이라는 거, 또 연락한 집이라는 거, 내가 사실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선택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마 조만간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오겠죠. 그렇게 심각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진짜 올 거예요. 시대는 변하고 미국은 지금 졌어요. 지금 미국은 졌어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고 졌어요. 이제 조만간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피를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냥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가진 걸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또 심하면 또 린치를 당할 수도 있겠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재미난 말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20절에 보면은요. 왜 내가 이렇게 누가복음 6장 20절 다시 찾았으면 한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저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네.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뺐어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경 쓰시면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 물론 해석이 뭐 여러 분분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성문 중에 바늘귀, 바늘구멍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죠? 내가 사진 구했는데 봤어요 그때. 그때 봤어요. 오케이.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주로 바늘구멍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성벽들이 닫히고 밤에 열리는 조그만한 이제 문들을 말하는데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은 쉽게 통과하겠지만 낙타가 통과하려고 그러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구멍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고 누가는 가난한 자라야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런 걸까요? 진짜 돈이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가난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재산의 유무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리품도 있는 것이고. 그쵸. 하나님은 재물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기를 좋아하시고 부귀와 존귀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다 하나님께 오시니까.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재물을 싫어하시고 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다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죠. 그럼 그러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가난할수록 없으니까 심플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인생이 너무 편해지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그 갈급함이 또 없어지고. 답이 다 나왔네. 재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근데 재물이 많으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지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지면 뭐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네 가지 믿음의 양상,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른 것을 희생하며 선택할 뿐으로, 온전히 신뢰할 뿐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뿐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가난하다고 믿음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꼭 그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향성이 많기는 해요. 그렇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질까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 의지한. 왜 가진 게 없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걸까요? 배고파봐야 안다. 언니가 말할 수 있는 거 뭐야? 나 배고파봤어. 여기 솔직히 좀 가난했던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어릴 때는 그래도 아니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마음을 가난해도 배고파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이 시대는. 왜 가난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질까요? 신앙의 의지를 하게 되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강구하고. 예, 정확한 말이죠.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돈을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런 거. 처음 들었어. 한국말이에요? 만몬. 그 돈이 money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근데 그 money라는 말의 원래 말은 만몬이에요. 만몬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처음으로 생겨난 현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돈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만몬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보십니다. 돈이 많으면 그래서 내가 우상을 집에 하나 섬기고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지금 쌓아놓은 거, 내가 모아놓은 걸 의지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가난해지면 만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없어지고 내가 진실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부자는 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내가 의지하며 나의 트러스트를 갖다 바치고 내가 의지하는 순간 그건 만몬으로 변하는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재물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물을 악한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다. 가난한 자는 그게 없어서 좋은 거예요. 우상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자도 있고 엘리야라는 자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거 내가 어저께 설교 때 얘기했죠.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본명은 바요나 시모니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유머라고 푸시는 분도 있어요. 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런 말을. 너는 똑똑하게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걸 깨달았다, 뭐 이런 뜻으로. 왜냐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이제 페트라, 피를 이제 락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돌머리다. 네가 이걸 깨달을 수가 없고, 네가 태어나기는 돌머리로 태어났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복잡한 얘기겠죠. 자, 18절에 오면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라. 락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아, 정말 엄청난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천국의 열쇠는 분명 19절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 열쇠를 가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리라. 이게 뭘까요? 자, 뭐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이제 카톨릭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문이 여기라 그러잖아요. 왜냐? 이걸 가지고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카톨릭은 이 구절을 반석, 락, 이걸 베드로라 그러죠. 교회가 이 위에 있어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봐요. 말 그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뭐로 보는 거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캐톨릭은 이거를 한 펄슨으로 보지만, 펄슨으로 봐요. 이건 캐톨릭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이거를 컨페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 개신교고, 캐톨릭은 베드로라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일대 교황으로 보잖아요, 베드로를. 그래서 바티칸 가보면 그 베드로 대성당이잖아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바티칸 시티의 모양이 뭐예요? 열쇠 모양으로 돼 있죠. 로마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보다 권위가 있는 게 뭐예요? 교황이에요. 카톨릭은 그래서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보다 센 게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교황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컨페션, 즉 신앙 고백과 신앙과 성경 위에. 이게 개신교와 카톨릭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캐톨릭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우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교황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설령 교황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더 진리야. 성경을 넘어서는 진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 승천설. 예. 마리아는 죄가 없고 그래서 승천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신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요만큼도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죠.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지만 중보자가 둘이라는 것에 캐톨릭은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래서 기도 이거 목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거는 뭐 6칸인가 밖에 안 되는데 마리아는 뭐 한 30칸 되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서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제 성당을 다니셨는데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 마리아 상을 딱 갖다 놓는 거지, 집에다가.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숭배, 신이 아닌데 신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 없다는 게 카톨릭한테 중요하지 않아. 카톨릭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황이라는 반석이에요. 교황이 주교회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내서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토리티가 달라요. 진리의 어토리티가 카톨릭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황과 주교회의에 있고, 개신교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오늘 베드로에게 또는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열쇠를 가진 자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그랬어요. 뭘 주시는 겁니까? 천국의 열쇠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반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죠. 뭘까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구글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믿으면 일장에서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 같은 데서는 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 가서도 풀린다. 이야, 진짜 참신한 발상이다. 너 처음 들어봤죠? 근데 기발했어요. 아니, 정답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거. 그냥 막 던져보세요. 여러분 막 그냥 던져봐. 그냥 뭐 기도 응답? 내가 기도 응답에 힘을 주리라.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나의 욕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할 때 뭔가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기서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쇠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뭐 이런. 좋은데요. 기도 응답. 뭔가 어토리티를 주시는 거. 어토리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얘기를 하면 이 5사람 다 한번 해보세요.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람, 목사님마다 신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내가 태어나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을 하나 꼽으라. 저는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A.J. 크로닌이 쓴 소설, 난 그걸 하나 꼽겠어요. 대학 시절에 정말 10번 넘게 읽었고 가장 많은 선물을 해준 그런 책이고. 그죠? 알죠? 우리 천국의 계단은 알아요. 천국의 계단은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책이죠. 선교사님. 예, 중국 선교사님. 허들
허들러? 아니요. 그건 테니스. 허슨 테일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허슨 테일러는 어떻게 허들러라 그래? 허자가 똑같아요, 목사님. 같은 옷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집을 사면 열쇠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쇠를 열고 들어가고 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통로가 되는 느낌도 있고. 오, 예.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축복을 주고 뭐 다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잠그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탄의 그런 것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오, 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상에서도 있는 것이 천국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즉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거고, 이거 하면 이게 즉 우리가 이 천국까지 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도 확장이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뭔가 오케이. 된다. 저는 조금 다르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역자의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동역자.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신앙 고백이라는 건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누구나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또 다른 전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예수님 알게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의 생각을 같이 가지고 나도 이 열쇠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이거를 이게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동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쉐어한 사람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매면 매고 그래서 하면서 캐톨릭은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처음부터 꼬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캐톨릭 사제가 죄를 사해줘야만 죄가 용서가 된다. 사제가 교황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제가 그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고해성사야 갖고서는 사제가 해야만 죄가 사함받아요.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 풀려지는. 그 다음에 성찬식도 캐톨릭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요. 밀가루빵을 가져와요. 사제가 딱 축성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걸 화채설이라 그러죠. 사제가 개입을 하면, 즉 교황이 개입을 하면 예수님 밀가루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거지 하늘의 것으로. 교회의 힘, 교황의 힘을 강조하는 쪽으로 캐톨릭은 신앙을 그렇게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희자씨 얘기한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지 베드로라는 한 퍼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천국의 열쇠들이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일종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하였다면 우리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권능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얘기가 비슷한 거죠. 지금 열쇠는 뭘 상징해요, 여러분? 열쇠는 뭘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하죠, 그렇죠? 네. 뭔가 열쇠를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거잖아요. 뭘 열어서 뭘 갖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우와, 뭐야? 집에 누구가 많으신가봐. 우리 집엔 없어. 옛날 어저께 이제 얘기하다 내가 기억나는데 옛날 집에 몇 대가 함께 사는 집에는 여자들에게 그 권세와 자기 권위가 어디 있는 곳간 열쇠가 있어요. 곳간 열쇠를 시어머니가 쥐고 그냥 며느리한테 물려주느냐 이제 그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할 나름이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 내가 믿어야 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한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다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열면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해방하시는 능력이 내려와요. 나는 그거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으려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뭘 갖고 사는 사람이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구절을 그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많은 기적과 권능이 필요한 부분에 사실 이 세상에서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느냐, 가져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외치면, 그러니까 결국 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요,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산기도를 30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수련을 해야만 그런 게 특별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면 나에게 열쇠가 있고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나갈지어다 해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연약한 손으로 들어와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치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내 인생에 일어났던 많은 치유의 역사와 뭐 귀신 나가는 그런 많은 역사들, 난 그거라고 봐요. 내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천국의 열쇠는 교황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21절부터 사실은 봐야 돼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곱하면 얼마입니까? 7 곱하기 70은 490번.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7이라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주십니다. 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여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러는데 막 엎드려 절하이를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종이 불쌍히 여겨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 명이? 만불? 아니 만돈. 만금? 만돈. 만돈. 달란트면은 금융이라는 게, 금의 중량이라는 게. 금 1kg가 얼마예요?
1kg. 요즘 비싸서 한 15억 정도 한다 그러죠? 1kg. 그럼 $10,000는 얼마예요? 정말. 엄청 많은 수가 없는. 그런 빚을 왜 줘? 막 빌리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썼나? 근데 용서해 줬는데 28절에 자기에게 이 사람이 판간받고 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참으소서 하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거늘 주인이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화폐 단위를 잘 모르는구나.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150불.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15,000불 정도. 꽤 많네. 근데 자기가 얼마 용서받았어요? 엄청 많이. $1,000,000,000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0장에 보면 천국을 또 꿈꾼의 비유로 또 이렇게 표현해서 자, 하나님 나라는 또한 사랑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왕국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에 보면 이 20절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저를 바리새인처럼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였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근데 예수님이 깨트리시죠, 그거를.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천국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마음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12장 28절로 34절. 서기관과 변론하시는 중에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니까 서기관이 거기에 올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무슨 뜻일까요? 왜 멀지 않도다 그러셨을까요? 아직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왜? 행동으로 하지 않아서. 행동으로 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건 신앙 고백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왕국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예복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어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왔었으면 또 모르죠. 자, 누가복음 16장 17절 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넘어갈게요.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뭐 잘 아니까 사실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 씨앗과 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되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뭐냐?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씨앗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비슷한 비유를 하나 더 주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연이어 2번이나 주셔서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뿌려지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사씨가 전파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다른 세대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어떻게 퍼져나가요? 말씀으로 퍼져나간다.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그래서 또 겨자씨의 비유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10전장에서 겨자씨의 비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처음에는 작지만 큰 나무로 자라는다는 비유를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퍼져나간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더 온전히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구해라.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기도의 첫머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씨가 뿌려진 것 같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더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더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26장 29절 한번 보고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한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날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져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큰 혼인잔치가 벌어져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정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즐기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큰 용서를 받은 만큼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좋은 밭이 되어 살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또한 두 번째 기도가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나라에 맙시며 말씀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것 딱 머무르면 안 되고, 나도 나가서 말씀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뿌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보이면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국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너도 문제가 있어.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희자씨 그렇게 생각지 말고 내가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면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 그냥 무식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무식하게 기도해야 돼. 안고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암덩이는 헤어질지어다. 끊어진 신경은 이어질지어다.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막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권능은 내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은 어디 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야.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뭐 한 1년 살아야 되나 보다. 아니요. 믿음.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열 수 있다. 내가 열지 않을 뿐이야. 열쇠를 가지고 내가 열지 않을 뿐이지.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여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병자들한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 기도해 줘요. 그때 그 하늘의 능력을 갖다가 막 쓰는 거야. 그럼 막 나타나요. 사실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말씀을 뿌리면서 권능으로 같이 기도해 주고, 두 가지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삶 속에 나 개인의, 여러분 요거는 다 잘할 거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좋은 마음밭 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되고 권능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풀어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2006년에 아틀란타에 와서 집부터 덜컥 사고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 아틀란타에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왔지만 아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친구한 사람 없었어요. 집은 덜컥 샀는데 살기 좋은 거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한국 사람 많은 소안이나 둘루스의 집을 사준 게 아니라 저기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저 시골에다가 다클로에다가
그 한국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거기 은혜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들은 음성인지 내가 정리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서 조용한 중에 뭐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그냥 가슴에 팍 울리는 때가 있잖아요. 여기 아틀란타는 병든 자들이 많으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 두 번째로 여기 아틀란타는 믿고 싶어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 너는 성경을 가르쳐라. 나 그 두 음성을 내가 들었어. 그걸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주신 도전이에요. 너는 말씀을 뿌려라. 너는 병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줘. 그게 저만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은혜를 주시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된 이 나라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먼저 너희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내 손에 있음을 믿고 하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자임을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조아린 저희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터인데 주님, 그에게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기도하여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